오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과 26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또한 그래야 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거나 또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을 대할 때 그의 외모나 그가 가진 것을 가지고 차별해서도 안 되고 또 그를 판단해서도 안 된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 이유에 대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우리가 누군가를 외모로 차별하거나 또 그가 가진 것을 가지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 범죄하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책망하시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맞히셔도 선물은 없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책망하시는 이유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범죄하게 될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인간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하나님은요, 이 죄에 대해서만큼은요, 아주 분명하신 분이십니다. 아무도 아멘을 못 하시네요. 얼마나 죄를 많이 졌으면 아무도 아멘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나님의 책망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형제가 누군가를 대하면서 그를 차별하거나 판단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또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것이고, 죄를 지은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책망함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바라보게 될 때요, 그 사람을 차별하는 시선으로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차별하는 시선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그 사람의 생김새나 그 사람의 어떤 차림새, 그 사람의 어떤 성품,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가지고 함부로 차별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람은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차별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라고요? 그렇죠. 야, 역시 우리 장로님. 야, 어디 교회 장로님이세요? 할렐루야. 네. 아주 훈련을 아주 잘 받으신 것 같아. 여러분, 사람은 차별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을 차별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야고보 사도는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외면당하는 자들을 돌보는 것이 바로 참된 경건이다라고까지 우리에게 이야기했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우리가 참된 경건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정결하고 정말로 더러움이 없는 경건함은 바로 이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다. 그게 너희가 추구해야 할 참된 경건이다. 그리고 또한 그 경건의 증거들이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경건한 사람은요, 세상에서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돌보는 바로 그 모습으로 자신의 그 경건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경건은 어디서 다른 곳에서 찾으시지 마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해답을 주고 있으니까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 그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차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저 계단을 통해서 누군가가 들어오는데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몸에서는 이상한 냄새가 나고 머리와 얼굴은 언제 감고 언제 씻었는지 모를 정도로 더러운 분이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시겠어요? 야고보 사도는 그러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이처럼 누군가를 바라볼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동안 세속에 물든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늘 누군가를 차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시선이에요. 그것이 바로 세속에 물든 우리의 시선이에요.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한없이 우리도 잘해주죠.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 잘해줍니다. 근데 반대로 자신에게 잘 못해주는 사람, 혹은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은 우리는 차별합니다. 거리를 두려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속에 물든 우리의 시선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너희가 참된 경건을 원하느냐? 그렇다면 그런 차별의 시선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세속에 물든 시선으로 인해 내 자신도 모르게 하루에 수십 번씩 누군가를 차별하고 누군가를 평가하는 죄를 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니,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 주위의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크든 작든 주관적으로 우리 이웃들을 판단하는 일들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편견된 시선은 결국 우리 이웃들을 더욱 힘들게 할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이웃들을 바라본다면 어떤 경우에도 그 사람의 외모나 행동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비상교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시선을 꼭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은 말해요. 외모로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죄가 될 것이다. 죄는 하나님의 책망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이웃들을 차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머리가 조금씩 더 빠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제 머리가 없다고 저를 차별하시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 머리가 저게 뭐야. 정말 머리 좀 심어주고 싶다. 여러분, 이러시면 안 돼요. 아셨죠? 왜 아멘을 못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요,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인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누군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 이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 몸과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웃은 차별이나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할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할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이에요. 차별 없는 시선. 그리고 두 번째,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행동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에 대해 또한 가르칩니다. 행동하는 믿음. 성도가 온전히 의롭게 되는 것은요, 행함에 있지 우리의 믿음에 있지 않습니다. 온전한 의로움을 갖기 위해서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이 마치 사도 바울의 어떤 이신칭의와 좀 뭔가 부딪히는 듯한 그런 여러분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이방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그 복음과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인 이 형제 자매들을 향한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은 분명히 좀 결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즉 이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된 형제 자매들을 향한 가르침인 거예요. 성도는 분명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이미 그런 존재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믿음을 통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성도는 의롭다함을 입은 그 이후로부터 의로운 삶을 또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늘 함께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계속 우리에게 이 행함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영혼 없는 육체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그런 것이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행함 없는 믿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야고보 사도는 한 가지 예화를 듭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좀 따뜻하게 하라, 아이고 좀 먹지,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내어주지 않으면 그 이야기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런 예화를 우리에게 들어요. 우리의 믿음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 증명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또 아무리 많은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아무리 많은 성경적 지식이 있다 해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압니까? 그렇죠? 많이 알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세상은 변하지 않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 시대에는요, 성경 한 권을 갖기 위해서는 소 수십 마리의 값을 지불해야 겨우 성경 한 권을 얻을 수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이 너무 흔해졌죠, 요즘. 그쵸? 근데 그 당시에는요, 소 수십 마리의 값을 줘야만 성경 한 권을 겨우 얻을 수 있었어요. 우리는 심지어 이제 스마트폰, 그쵸? 앱만 하나 딱, 터치 하나 딱 누르고 설치만 하면은 성경 66권이 거기에 다 들어가요. 언제든지 펼쳐서 볼 수 있어요. 요즘 쓰기 기능까지 있어요.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근데 왜 세상은 변하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24시간 편의점보다 교회 십자가 등이 더 많다고 해요. 동네마다. 근데 왜 세상은 변하지 않는 걸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해답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많아지는데 세상은 교회를 점점 더 멀리하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세상은 변하지 않는 걸까요? 그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또한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말씀에 대한 행함이 없는 믿음만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선하고 의로운 행동은 없으면서 오직 믿음만 최고라 그렇게 내세웠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 필요 없어. 믿기만 해.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계속 유지가 되니까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되지. 조금 잘못하는 거야. 회개하면 돼. 아무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행동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하면서 오직 믿음만 내세웠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 사람들한테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세요? 죽기 전에 믿을게요! 그래도 천국 가니까. 왜요? 믿으면 천국 간다면서요? 세상 사람들 다 알아요. 예수 믿으세요! 죽기 전에 믿을게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그래도 된다고 기성교회들이 너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야고보 사도는 계속하여 우리에게 행함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행함이 있습니까? 행함이 없습니까? 혹시 이도저도 아닌 믿음도 아닌 믿음이십니까? 바라기는 행함과 믿음이 일치하는 그런 진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는 무엇을 하든 이 말과 더불어 행동으로 자신의 믿음을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는 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도의 삶의 기본인 거예요. 여러분, 기본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는 우리의 그 모습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의 변화된 나의 모습이 증명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말과 행동이 변화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증명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180도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저기 어디 가면 그런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는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왜 아멘을 못 하십니까? 네, 여러분, 정말 다른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있어요라고 하면 또 오해할 수 있으니까 있더라고요. 네.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교회에서는 정말 홀리합니다. 정말 거룩하죠. 정말 교회 봉사도 잘하고요, 예배 시간에도 잘 참석하고요, 그리고 말하는 것도 얼마나 고급스러운지, 얼마나 부드럽고, 얼마나 그 단어 선택에 조심하는지. 그런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모든 게 바뀌는 분위기 있어요. 교회 청소는 그렇게 잘하면서 자기 방 청소는 안 해요. 누가 이렇게 크게 웃어요? 교회에서는 정말 부드러운 말, 정말 정제된 말을 정말 잘 사용하면서 교회 밖에 나가면은요, 온갖 불평불만의 말을 해요. 말끝마다 가시가 담겨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길 바랍니다. 이럴 땐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런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길 바랍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 과연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는 거룩, 교회 밖에서는 세속.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삶을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이런 삶을 오히려 책망하시겠죠. 제발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만약 빛이 그 밝기를 잃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버려져서 그저 밟힐 뿐이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 존재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만약에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은 교회 바라보기를 이와 같이 한다는 거예요. 아무 가치 없는 존재, 가봐야 아무 쓸모없는 곳, 그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와 그 교회에 속한 성도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동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한 가지 좋은 글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좀 그렇지만 여러분 좀 이해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걸레 같은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이게 글의 제목이에요. 걸레 같은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걸레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것은 주님을 섬기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살겠다는 저의 소중한 헌신의 결단이며 신앙 고백입니다. 걸레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것은 성질이 더러워서 걸레같이 되자는 게 아닙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의 이야기예요. 더러운 곳을 걸레가 지나가면 깨끗해집니다. 방바닥을 지나가면 방바닥이 깨끗해지고, 책상 위를 지나가면 책상이 깨끗해지고, 창틀 위를 지나가면 창틀이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걸레를 쓰고 나면 마루에 던져집니다. 요즘은 난방시설이 잘 되어서 얼지는 않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시골에서는 마루에 던져놓으면 얼어서 혹 사람이 밟기라도 하면 걸레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러집니다. 그것도 걸레가 깨끗할 때 마루에 던져두지만 더러울 땐 마루 밑에 쳐 넣어버립니다. 걸레를 빨 때에도 보면 웅덩이에 얼음을 깨어서 푹 담갔다가 빨래방망이로 툭툭 때리게 너무 세게 때려 떨어질 때가 되지도 않은 걸레가 찢어지기도 합니다. 걸레는 온 집안을 깨끗하게 하지만 한번 안방 아랫목을 차지해 본 일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안방 아랫목을 차지하려 하지도 않고, 또 걸레를 안방 아랫목에 두는 일도 없습니다. 단지 걸레는 자기의 손길이 닿은 곳에 깨끗해진 것으로, 온 집안을 깨끗게 하는데 자기가 사용된 것으로 만족해합니다.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면서 살아갈 때에도 이런 걸레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걸레 같은 사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교회 안에 더러운 곳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우리의 손길이 닿고 우리의 관심이 닿고 우리의 사랑이 닿는 곳마다 더러운 곳이 깨끗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사랑이 싹 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그렇게 된 이후에라도 내가 이 일을 했노라고 자기를 내세우거나 대접받으려 하지 않으며 다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일에 내가 사용된 것만으로 만족해하고 그 일에 부족한 나를 사용하셨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날 인정해주지 않아도 주님 한 분 알아주시고 주님 한 분 인정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묵묵히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걸레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진심으로 섬기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께 간절히 요청하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가 걸레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거룩한 걸레들인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글 같기도 하지만 정말 의미 있는 그림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걸레 같은 그리스도인. 그가 지나가는 것은 모두가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지는, 향기가 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그리스도인. 걸레 같은 그리스도인 표현이 그렇지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표현이 아닐 수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저 성경을 많이 알아서 자기 만족을 하거나 또 그것을 가지고 자랑을 하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통해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변화되고 향기로운 향기가 나고 우리 이웃들의 입가에 미소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하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변화되고 이 안양 땅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들의 입가에 미소가 나타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행동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만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내 자신의 이 믿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과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이처럼 행동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